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죠.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침례 요한이 나와요. 왜 그러냐?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침례 요한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가 왜 왔느냐? 예수의 길을 예비하려고 오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침례 요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너를 덮으면 성령으로 너를 덮으면 잉수할 것이다. 주의 계집종이 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벌써 이제 수태가 된 거예요. 침례 요한만 알고 있어요. 마리아만 알고 있는데 바로 아침에 뛰어가서 사가랴의 집이죠. 엘리사벳한테 가서 막 들어가니까 6개월 먼저 잉태한 침례 요한이 뛰놀면서 찬양하고 예수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6개월 먼저 태어나고 6개월 먼저 잉태하고 예수에 대해서 자기 눈으로 보고 그런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뭐라 했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지하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신앙에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가책되고 하는 것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시켜요. 이게 하나님 전지하심을 가소롭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소득을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11조를 하락하는 것이 내가 니들 다 안다는 거죠. 내가 니들 머리털까지도 다 센다. 누가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네 머리털까지 센다. 자기 머리 좀 갖고 다니면서 몇 장에 몇 개나 머리카락에 몇 개나 있는 거 쳐봤어요? 알긴 합니까? 하나님은 안다 그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르는 것만 못하다. 참으로 대단한 인간이 네가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하나님 미련한 것만 못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 찾아보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지금 만드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그분은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그분이 만드신 만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위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하나님 본 자 아무도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지하는 자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풍습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 안 알려주면. 그래서 육체는 조상에 속합니다. 조상에 속해서 조상께 가까이 가고 조상께 또 제사를 지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그 조상이 먹여 살려주는 줄 몰라. 자기도 하나 건사 못하는 조상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줘요. 근데 거기다 놓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러나 육체는 그렇게 흙으로 가고 말지만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쭉정이가 돼서 생명이 없어서 영원한 불못을 받게 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식이다. 지옥의 자식이다. 마귀의 종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뿐이 없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천국 가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를 만나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림자같이 유대인들 같이 그냥 막연하게 알았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만나 천국 가는 것이지 하나님 만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참으로 절대적인 자라가 아니면은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설득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께서도 우리 설득합니다.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계속 설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설득합니까? 너 공부해야 된다고, 너 공부해야 된다고 계속 설득하지 않습니까? 밥만 먹여주는 것이 그게 부모가 아니요. 밥만 먹여주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요. 세상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밥만 먹이고 그래 밥만 잘 먹고 잘만 커라. 건강하게 잘만 커라. 그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그렇게만 하면 세상 나가 살 수 있어?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건강하게만 잘 살아. 뭐예요? 거지 돼버리지.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래 계속 공부하라고 알려주고 하는데도 설득 당하려고 안 해요. 설득을 당하려고 해야 되는데 설득 당하려고 안 해요. 참으로 인간성이 나도 오늘 보고도 어떤 사람이 센터에 전에는 공부하라고 막 하고 그래도 공부시키고 막 했는데 어떤 시설장은 그거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나마도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 밥 먹으라도 오게 해야지. 밥만 먹으면 살아요? 싫어도 부르다가 설득하고 막 시켜야 걔가 앞으로 세상 나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면 살아? 거지 돼. 밥만 먹고 살면 거지 된다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득해요. 야, 교회만 잘 나오면 돼. 그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해. 열심히 찬양하고 막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요. 그것도 하고 또 너희들이 세상 육체도 살아가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돼. 학교도 가야 되고 높은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설득해 주는 사람이 그 진짜 백이지. 응? 안 해도 안 가도 돼. 교회만 잘 나오면 돼. 그 어떻게 잘 되면 돼? 그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 같이 하면 그런 거 나도 세상 거 하나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잘 나오면 이뻐하고 막 쓰다듬어 주고 잘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냐 말이야 세상에. 나중에 거지돼 갖고 와가지고서 그거 먹여 살릴 거야 자기가? 그 얼마나 그래서 다른 교회는 물론 애기들이 없고 다 어른들만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도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참으로 하나님도 만나고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말하는 건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마귀 새끼가 말하는 건 설득을 잘 당해. 마귀가 말하는 건 설득당해.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고 목사 말에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친구가 말하는 건 설득을 당해. 금방 설득당해서 그냥 쏜살같이 빠져들어가 버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 최초에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누구한테 설득당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먹지 마.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와서 이리저리 설득하니까 그거 넘어간 거 아니야? 그 마귀가 설득해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는 설득 안 당하려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도 보면서 그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다 말이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누가 지금 그 속에 들어있어?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귀의 쫄맹이 귀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만 열으면 거짓말 시켜요. 나는 그거 참 처음 봤어. 어떻게 입만 열으면 거짓말 시킬까? 응? 그 아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지금 제 마음을 다 알고 네가 거짓말이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입만 열으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한번 처음에 거짓말 시킬 때는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거 알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돼버리면 입만 열으면 거짓말 시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라 죄송하지만 목사님 모여서 노예 같은 거 해요. 나는 가지도 않지만 그전에는 갔어요. 가면 이틀 하면 저녁에 뭐 합니까? 세상 사람은 고스톱 치고 화투 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 하는 거 당구하고 또 탁구 치고 이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그 긴 밤이니까 또 어떤 사람 모여서 신앙 얘기도 하고 그래요. 금방 바둑 두다가 또 한눈 파르면 바꿔놔버려. 장기도 금방 졌어. 그런데도 조금 한눈 파르면 큰 바꿔놔버려. 그거 지면 어떡고 이기면 어떡고 그게 죽고 살 일이 아닌데도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니까. 거짓말을.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고. 왜 거짓말하고 왜 그렇게 속이냐고. 그 속에 뭐가 들었어? 귀신 들어있대.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요. 이건 습관되면 큰일 나.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 차라리 옳은 소리 하고 한번 혼나고 말지. 왜 거짓말을 해? 아니 성령이 거짓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예요? 땅 팔아서 하나님의 밭진다 해놓고서 돈 딱 생기니까 반 딱 쪼개서 감춰놓고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바로 죽여버렸어요. 바로 죽여버렸어요. 또 부인이 또 옵니다.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바로 죽여버렸다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차라리 이만큼 벌었는데 나도 먹고 살려 이만 빼고 이것만 낼게요. 그렇게 하면 누가 뭐래?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 여러분을 거짓말,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도 속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도 속이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큰 잘못된 적인 것을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양심을 속이면 되겠어요. 내가 뻔히 아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써. 정직한 사람을 쓰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 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도 사람이라는 거 다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맹세했더라도 못한 걸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 혼나고 말아버려야지. 그걸 거짓말 시켜서 성령을 속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라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말하는 아버지다 그 소리예요. 아버지가 최고잖아.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니까 네가 거짓말했으니까 너는 마귀 새끼 아들이라는 거 아니야. 마귀 자녀라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거짓말하는 마귀의 종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런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은 사람이라니까. 풍랑이 일고 막 비바람에 내리치는 그곳에 배가 넘어지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주여 주시어도 나를 몰아가소서. 보지도 않고 물속에 뛰어들었다니까. 그리고 걸어가다가 세상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 건져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주님을 체험한 자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자기 스스로가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죽게 생겨서 또 잡혀갈 때는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라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밖에는 회개하고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됐지. 가룟 유다 예수까지 팔아먹은 사람이 회개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떠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신앙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라간다고 물속에 빠져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던져버린 거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해주면 나는 죽는데, 이거 예수 믿고 이거 하다가 이거 안 되면 나는 거지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거기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빠져버리면 죽을 각오하고 뛰어내려간 거 아니야?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을 베드로같이 그냥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신앙은 무식할수록 모순이 크면 클수록 능력이 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리 뺑 돌리고 저리 뺑 돌리고 이거 타산 따져보고 저거 타산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저렇게 하면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익 보고 이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하에 탁 뛰어들을 때 주의 일이 감당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목회하고 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지 그냥 거저먹기로 적당히 해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전도사들 이리 뺑돌 저리 뺑돌하고 돈 많이 쫓아다니고 돈 안 주면 나가버리고, 가면 제일 먼저 돈을 많이 물어보고 다 이러고 목회 나가서 개척하려고도 안 하고 너 밑에 가서 주는 거나 오라오라 받아먹고 적당히 살으려 가지 자기를 그렇게 하려고를 자체를 안 한다니까. 이게 오늘날 사람이 사는 근본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을 주님께서 맡긴다고 그랬어요.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거, 하찮은 거라도 맡긴 소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거 참으로 제대로 써주시지, 작은 소명, 작은 뭐 맡긴 거 하나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큰 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저놈은 도둑이다 그랬어요. 돈꾀를 맡아서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도둑질하는 거 다 알아서 그것이 커져서 예수 팔아먹는 일까지 돼버렸다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우리나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둑질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 맡기는데 못하면 큰 일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처음부터 지가 큰 일을 맡아 작은 것도 못하는 것이. 사울왕이라는 사람 봐봐요. 너 아말렉을 네가 전쟁에서 이겨서 막 진멸해라, 싹 없애버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죽였어요. 그래 작은 거. 당신한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내가 소, 양 살찐 거 가지고 왔습니다. 아가왕도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 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우며 계속적으로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자기 생각에서 계속 지는 자가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싸워서 이겨야 돼. 내 생각과 내 방법하고 계속 싸워서 이겨서 전쟁하는 거야. 전쟁터야. 기도는 전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이미 손들고 가는 겁니다. 나는 기꺼이 해버리는 거예요. 승리해야 돼요. 그럼 전쟁터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요. 자기가 죽을 가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전쟁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걸 암흑기라고 그래요. 헬라 200년, 로마 200년, 400년 동안을 그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400년 후가 돼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막 없으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막 나타나서 저들이 읽어주고 다 했지만 그건 암흑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없었는데도. 그리고 나서 400년이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빈들에 있는 그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은 회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 지금 거기 3장 1절에서 거기 3절까지 보니까 2절까지 보니까 그 계속 왕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왜 왕들이 뭐하러, 이 사람들이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인데 왕이 왜 나와요? 빌라도, 거기 총독, 빌립 동생, 뭐 이름도 잘 모르고 이름 발음도 안 돼. 드라고닛, 뭐 누시니아, 뭐 아빌레네, 뭐 가야바 안나스,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왜 나왔어요? 그냥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역사서에 기록될 만큼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분이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거. 누구 때? 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왕 그 시절 그때 왔다라고 왕까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 왕통으로 쭉 내려오는데 또 이방인들도 왕들은 다 역사에 기록되는데 역사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왕들이 다 기록되잖아요. 너들이 역사서에 기록되는 왕이 있을 때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실존이신 하나님이다, 예수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 왕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실질적인 것을 하려고 성경에 왕들 이름이 기록됐어요.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뭐 하면서 할 것 없이 이방인 왕들도 계속 쓰임 받잖아요. 바로 이런 거 다 뭐냐? 그런 것이 안 쓰면 그냥 어디 왔다 가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실존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자꾸 써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실존이라는, 예수가 실존이라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실제로 옷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꾸미는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느냐? 빈들이라는 곳에 임했는, 빈들에 누가 있었냐? 침례 요한이 있었단 말이죠. 침례 요한이 자기를 다 비어있는 빈들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그 소리예요. 빈들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회개해 가서 깨끗해진 심령, 자기 것이 꽉 들어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을 곳이 없어요. 인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세상 것을 베어내야 하나님께 들어간다니까. 그렇지만 들어갈 길이 없어요. 어제도 사모님 누구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예수 이렇게 하니까, 세상은 법 없이 살 사람인데 꿈쩍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집 꽉 들어찼기 때문에 예수 얘기해도 그냥 흘러버리고 말아버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빈들이 돼야 돼. 빈 마음이 돼야 된다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돼. 빈들에, 침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니 그냥 빈들이라고 쏘는 것이 아니오. 빈들이라는, 누가 갔을 때 빈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빈들과 같이, 침례 요한이 빈들과 같은 마음에 임했듯이 우리 마음이 빈들과 같은 자가 돼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임한다, 그 소리예요. 꽉 짚고 차가지고 태갔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항상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래야 되는데 지껏은 꽉 채워놓고 다른 사람 거 보고 이게 해결 나갔어요? 안 나는 거라니까. 지껏 빼내야죠. 지껏 자기 걸 빼내야 다른 사람 것이 마음이 들어오고 말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니요. 자기 거 꽉 채워놓으니까 넘쳐나니까 자기 하나도 다른 사람 건 안 들어. 저만 있어, 저만. 이게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동일해요. 동일하다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사모한 자, 그 침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굶주린 거예요. 말씀이 굶주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임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굶주려야 돼요. 막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서 쫓아다니고 알려고 그러고 책을 보고 막 몸부림쳐야 하나님이 그걸 만나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압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그냥 섣불리해서 만날 수가 없어. 막 사모해야 돼. 한없이 사모해야 돼. 말씀을 이리 두고 저리 두고 미친 사람 같아야 돼. 미친 사람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을 줄 압니까? 안 들어요. 그렇게 안 들어. 나는 경험자예요. 나는 늦게 시작한 목회라서 얼마나 뛰어다니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야말로 난 알 수가 없어. 밤새도록 가서라도 집회 참석하고 거기서 잠자고 차에서 쭈그리고 자고 또 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백독 세미나에 가가지고서 막 마지막 버스 기차 안 놓치려고 막 뛰고 큰 난리치면서 성경 읽고 막 그렇게 해서 돌아다녔지. 적당히 해가지고 하나님 이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사모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차 있는 사람, 빈들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반드시 만나야 돼.
그런데 못 만나고서 무슨 일을 하고 자기 일하다 말겠죠. 하나님 못 만나고 목회하면 뭐예요? 자기 일하다 말다잖아요. 권사고 장로도 하나님 말씀 못 만났으면 자기 일 얘기할 거 아니요. 누구 만나면 예수 만나야 되는데 예수 말을 예수 말인데 할 게 없어. 할 것은 예수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말을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만나면 무슨 얘기해? 자기 자녀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직업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야. 왜?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 권사, 장로, 집사들이 누구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으로 만난 사람 누구 만나 같이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면 무슨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 말을 계속 해야 되고 하나님 자랑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랑할 것도 없어.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만난 적도 없고 성경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 뭐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세상 말만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기뻐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뭐를 알아야 되지. 아는 게 있어야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지. 적어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정도 되면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 자랑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너도 예수 믿어보라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만난 증거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만나면 다른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이 하나님에 대해 꽉 입 다물고 있고 입 다무는 이유가 있다니까. 모르니까 그분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요. 그럼 내가 알으려고 노력하고 성경 보고 막 하고 내가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솥을 열어주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꼴이 나버리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사모하는 자가 될 때 그 입에서 하나님만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내 요한은 그 빈들고 같은 그 마음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그에게 하나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심내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줬다 그랬어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전파했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 제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자는 죄인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의인은 예수 만날 수가 없어. 의인이 어떻게 예수 만나? 예수 만나려는 조건이 있다니까? 자기가 죄인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지 자기가 죄인을 고백하고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 아니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왜 가요? 갈 필요가 없듯이 나는 의사다. 그 소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예수님한테 갈 자격이 있는데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다. 그 소리예요. 그게 아니면은 예수님 갈 길이 없다니까.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도와주소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말씀했어요. 나 좀 도와주소서.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기도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도 안 해. 죄인이 아니니까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육체는 항상 죄덩어리입니다. 계속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고 계속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뭐라고 그래 성령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어.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의인이라 하냔 말이요. 다 죄인인데. 아니 다 죄인 아니야? 교회 들으면 다 죄인 아니야? 금방 오면서는 여기 저 정상적으로 하고 왔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미 양심으로 다 죄짓고 있지. 그거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해야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소리. 여러분,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침례 요한은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침례 요한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움직이지 않은 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자예요. 육체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육체 안 움직이면 죽은 거지 뭐예요, 그거? 육체 가만 놔두면 죽은 거지 뭐예요? 산자가 움직이고 꿈지럭거리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가만히 너만 있으면 죽은 자 아닙니까? 신앙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명령으로 받아서 내가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면 그 죽은 자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나왔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한번 보고 갈까요? 저리 생각 안 나네. 야고보서 어디에 보는 거니? 응? 어? 2장 16절 26절이 2장 26절이 있대요. 자, 거기를 어디서부터 보는 거니? 24절부터 보면 돼요. 그 앞으로 다 읽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읽어봅시다. 자, 어디서부터 보는 거냐?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자기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 죽은 거죠. 영혼 빠져나갔으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기생 라합도 그 믿음으로 알았어, 내가 숨겨주게 하고 행하지 않고 숨겨주지 않았으면 그 믿음이 딱 하겠어요? 믿음이 다 할 수 없죠. 또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있는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같이 움직여줄 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당초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66경 전기에 빠졌었던 거예요. 빠졌었는데 왜 들어갔냐? 로마서는 행함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믿음만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행함이 없어도 된다? 반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답답한 것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고. 설교 시간에 아무리 얘기해놔도 안 그렇다고. 행함 없는 믿음은 헛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건 죽은 믿음이요. 그 쓸모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거울을 내가 봅니다. 아까 야고보서 그 앞에 보면 나와요. 거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검정 것이 뭐 묻었어. 아, 이거 지워야지 하고서 잊어버리는 거야. 똑같다 그 소리야.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행함 없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다. 참으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춰야 해. 이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나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만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려는 것이 부동지를 보여요. 사랑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과부 투랩도, 사랑받은 옥합을 깬 여인, 주님 뭐라 하겠어요?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많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 못 받아서 헌신 안 합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합니까? 여러분 무슨 사랑 받았어요? 피해 사랑을 받은 자들 있잖아. 피해 사랑 받았잖아. 영원히 지옥 갈 거 천국 가는 사랑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소리. 두 번째는 마음이 빈들이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진실된 믿음 있는 자다. 이걸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